사도행전 23장 12절로 30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0절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바울은 성령의 이끄심에 의해 어제 우리가 주일날 말씀 나누었던 것처럼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지 말라고 극구 만류했지만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바울은 그곳에서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을 만나게 되었고요. 그들에게 붙잡힘으로 말미암아 집단 폭행을 당합니다.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다는 소식이 예루살렘 치안을 담당하고 있던 천부장의 귀에 들렸고 천부장은 자신의 휘하에 있던 군대들을 거느리고 그 소동이 일어난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진상을 조사하기 위해서 얻어맞고 거의 죽게 된 이 바울을 체포하여서 로마 군인이 주둔하고 있는 영내로 체포해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튿날 천부장은 산헤드린 공회를 소집합니다. 그 자리에서 바울은 자신이 바리새인이었고 부활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이러한 폭행을 당하였다라고 산헤드린 공회에서 자신의 그 변호를 합니다. 그러자 부활을 믿는 바리새인과 부활을 믿지 않던 사두개인들이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다툼이 일어나게 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이 바울에게 아무런 잘못이 없다. 물론 같은 바리새인이었기도 하지만 이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 영적인 세계 이것에 대해서 극명한 자신들의 입장 차이가 있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것이 같이 맞물려지면서 바리새인들은 바울을 옹호하게 되고요. 사두개인들은 그럴 수 없다라고 이 팽팽한 이 다툼이 성경에 보면 큰 분쟁이 되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어제 우리가 봐야 했던 본문의 말씀의 지금 내용입니다. 사태를 지켜보던 천부장이 이 분쟁이 너무나 극심해지고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 죽을까 걱정이 되어서 표현이 참 재미있죠. 찢겨 죽을까 걱정이 되어서 다시금 도로 이 영내로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그날 밤 바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데요.
오늘 본문 바로 앞절입니다. 23장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어제 큐티 본문의 마지막 절이기도 하고요. 그 23장 11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너무나도 분명하고 확실한 주님의 음성을 바울이 듣습니다. 궁극적으로 바울이 가고자 했던 로마에서도 이 일을 네가 증언하게 될 거다라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그날 밤에 바울은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날이 새어서 다음 날이 되었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이런 연유에서 지금 계속 진행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나요. 첫 번째는 바울을 끝까지 죽여야겠다는 40명의 결사대가 나오고요. 반대로 두 번째는 바울을 끝까지 살리겠다는 천부장의 이 옹호가 나옵니다. 한쪽에서는 바울을 끝까지 죽이겠다. 한쪽에서는 바울을 끝까지 살리겠다. 이 두 가지의 이 대립되는 대립각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로 15절까지를 보면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40명의 결사대가 나옵니다. 자, 이들이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바울을 죽이기 위해서 세우고 있는 계략, 책략을 얘기를 합니다. 15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너희는 그의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지금 바울은 천부장의 보호 아래 로마 군 영내에 체포되어 있습니다. 자, 이 로마 군대 내에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는 40명의 결사대가 나오는데 80명이 되든 120명이 되든 이 결사대가 수가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로마 군대 내에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도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생각한 끝에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천부장에 찾아가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바울의 이 진상조사가 필요합니다. 더 자세한 것들을 우리가 알아볼 그 사내들인 공회를 준비하겠습니다. 다음 날 바울을 사내들인 공회에 좀 보내주십시오. 그러면 그 법정에서 자세하게 이 일에 대한 진상을 조사하고 난 이후에 돌려보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라라는 거예요. 자, 이들의 계획은 무엇입니까? 로마 군대에서 빠져나와서 이스라엘 이 사내들인 공회로 가는 그 길목에 매복해 있다가 바울을 죽이겠다라는 이 책략을 가지고 지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40명의 결사대. 자, 이들이 지금 이렇게 행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가지고 있던 이 유대교의 전통, 자신들의 신앙, 자신들의 가치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기준에서 바울을 보면 완전히 반대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이 그동안 지켜왔던 이 유대인 전통을 깨뜨리는 자가 누구냐? 바울이다 라는 명확한 결론 하에 이들 나름대로 열심을 다해 지금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열심의 방향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겠다라는 거죠. 사람을 죽이겠다. 잘못된 신념과 가치관, 이 불의한 열심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을 막게 되는 악의 통로로 쓰임을 받고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 40명의 결사들을 보면서 오늘 전 세계를 위협하고 있는 IS가 생각나더라고요. IS. 이슬람 근본주의자들, 이 무력으로 그들의 의견을 세계에 피력하고자 하는, 아니 위협하고 협박하고자 하는 잘못된 통로로 살아가고 있는 IS처럼 오늘 이 본문의 40명의 결사들 역시 그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3월을 시작합니다. 우리들의 삶 가운데는 어떠한 방향과 목적, 삶의 궁극적인 목적도 있겠지만 우리 좁게는 이제 3월을 시작하면서 이 3월 한 달 동안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그 방향과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기 전까지는 나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내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기 전에는 정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건 어떨까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큐티를 하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이런 결단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리고 또한 그러한 모습을 통하여서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를 부르셨다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우리가 설 수 있는 구체적인 우리들의 손과 발이 움직이는 적용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못된 방향과 목적을 향해서도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내가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는 이 40명의 결사대가 있다면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도 반면 교사 삼아서 우리들 삶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이끄심 앞에 그 올바른 방향을 가지고 내가 나아가고자 하는 그 결단과 다짐은 어디에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3월 2일 우리가 3월의 첫 이 월요 새벽을 깨우면서 나아가는데요, 우리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3월 한 달 동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이끄심 가운데 내가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정말 때로는 이 악물고 그것을 행하고자 나의 열심을 다해서 나가야 될 바른 방향은 무엇입니까? 라고 우리가 오늘 이 새벽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묻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들은요 자신들의 이 계략을 비밀리에 진행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이게 탄로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비밀스러움을 어떠한 방법으로 이렇게 세워 나왔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의 조카가 듣게 합니다. 바울의 조카가. 그리고는요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의 조카는 로마군 병력 내에 체포되어 있는 바울에게 가서 알렸고요. 바울은 이 얘기를 듣고 나서 백부장을 통하여서 천부장에게 이 소식을 좀 전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허락을 받았습니다. 자, 19절로 22절까지를 보면요, 바울의 조카가 천부장을 만나 40명의 결사대에 대한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자, 그러자 천부장의 반응을 한번 보십시오. 22절과 23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자, 여러분, 지금 천부장이 바울의 조카가 전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요, 이 반응을 하는데 너무나도 파격적이에요. 너무나도 파격적입니다. 제가 천부장이라면 우선 듣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너는 우선은 가라 라고 말할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밑에 있는 부하들에게 얘기를 하죠. 야, 내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게 진위가 맞는지 진위 여부를 니들이 좀 조사해서 나한테 보고해라. 보통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천부장은요 그렇게 하지를 않아요. 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과잉 반응을 합니다. 단 한 사람, 그것도 바울의 조카예요. 바울의 조카. 단 한 이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자, 당장 백부장 2명을 부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밤 제3시, 오늘날 9시입니다. 밤 9시에 예루살렘으로부터 대략 96km 떨어진, 대략 100km 떨어진 가이사랴까지 보낼 군대를 빨리 소집하라고 합니다.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을 든 병사 200명, 도합 몇 명이죠? 470명입니다. 여러분, 천부장은 몇 명의 병력을 지휘합니까? 1000명입니다. 1000명에 470명이에요. 대략 50%입니다. 50%. 자, 이게 이해가 되냐라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의 얘기를 들었고요. 단 한 사람의 제수예요. 천부장의 입장에서는 바울은 제수였어요. 단 한 사람의 제수를 위해서 무려 자신이 지휘하고 있는 병력의 50%를 지금 당장 밤 9시까지 소집시키고 예루살렘으로부터 100km 떨어진 가이사랴까지 그 제수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 가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렇게 빨리 판단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고 거기에다가 너무 과한 반응을 일으키는 게 더 이해가 되지 않더라고요. 왜 그럴까? 여러분, 진짜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뭐죠? 이유가? 저는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그러다가 답을 뒷부분에 오늘 25절부터 30절까지 보내면서 나오는 편지가 나오더라고요. 편지를 보면서 이유를 하나 알았어요. 먼저 이렇게 저는 답을 좀 정했는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천부장의 속셈이 있는데, 그것은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 마치 이런 거예요. 나 이렇게 잘하니까 나 좀 알아봐 주세요 라는 이 마음, 이 속셈을 가지고 좀 과하게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렇게 일 잘합니다 라는 인정을 받고자 함이 밑바탕에 깔려 있더라고요. 자,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26절을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26절에 보면 이 천부장의 이름이 명시됩니다. 이름이 뭐예요? 글라우디오 루시아입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 총독 벨리스 가깝게 문안합니다 라며 편지를 쓰면서요. 자,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 자, 이 구절에 강조점이 있어요. 뭐죠?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로마 사람인 줄. 지금 천부장이 바울을 위해 가이사랴까지 호송하는 것은 바울이 로마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말에는요, 자신을 잘 보이기 위한 소위 좀 거짓말, 뻥튀기가 있어요. 뻥튀기. 이게 말은 맞는데 사실 이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내가 군대를 보내서 구원하였다라는 이 말은 사실은 과장된, 거짓된 거예요. 왜냐하면 천부장은요, 바울이 로마 사람인 줄 몰랐어요. 그리고 22장을 보면 바울을 체포하고 로마군 영내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 천부장도요, 자신이 치안을 담당하고 있는 이 예루살렘이 시끄러우니까 열받잖아요. 평안해야 자신의 일을 잘하는 거잖아요. 근데 막 소동을 일으키고 다툼이 일어나니까 이 체포하고 나서 백부장에게 시킵니다. 야, 채찍질로 해서 다시 신문해 봐라. 얘가 도대체 뭘 잘못했는지 좀 신문해 봐라 라고 얘기를 해요. 당시 채찍질은 여러분, 예수님이 이 매 맞을 때, 채찍질 당할 때 그 끝에 아시잖아요. 뼈 조각이나 새 조각이 갈려져 있어요. 이게 한번 맞으면 휘감기면서 땡기면 이 살점이 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이 신문이 고문이거든요. 바울이 이 얘기를 딱 듣고요, 자신을 신문하려는 백부장에게 얘기합니다. 나는 로마 사람이다. 로마 사람에게 죄가 정해지지도 않는데 어떻게 채찍질로 신문하냐라고 항의를 해요. 자, 이 얘기를 백부장이 듣고 천부장에 뽀르륵 달려가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천부장님,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는데. 그래? 직접 갑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네가 로마 사람이냐? 네, 저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천부장이,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이 천부장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사도행전 22장 28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나면서부터라니. 자, 당시 로마 시민이 될 수 있는 방법이 5가지더라고요. 첫 번째, 아버지가 로마 시민일 경우. 이게 바울에 해당하는 경우입니다. 아버지가 로마 시민일 경우. 두 번째, 로마 식민지의 시민일 경우. 세 번째, 자발적으로 군대 생활을 하다가, 군인을 하다가 은퇴한 군인들의 경우. 네 번째는 로마가 인정한 타 지방의 귀족 계급의 경우. 마지막 5번째는 로마 시민인 주인의 밑에 있다가 충분한 돈을 주고 자유를 얻은 종일 경우. 자, 이 천부장의 경우는요, 지금 많은 돈을 들여 로마 시민권을 샀어요. 첫 번째에서부터 5번째 경우에서 어디에 해당할까요? 5번째. 우리가 이렇게 유추할 수가 있어요. 지금 많은 돈을 들여 시민권을 얻었어요. 그러니까 종이었다가 이 충분한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어요. 게다가 지금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계급이 뭐예요? 천부장이에요. 대단한 지위입니다. 이 종의 신분으로 있었던 이 사람이 천부장까지 올라간 거예요. 사회적인 지위가 급상승한 거죠. 여기에는 2가지 이유를 들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2가지를 유추할 수 있는데, 첫째,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를 후견하던 사람이 막강한 실세였던,
로마 제국의 막강한 실세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지위에 걸맞는 능력을 정말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예요. 자,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진짜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또한 어쩌면 막강한 후견인의 그 등을 잇고 이 지위까지 올랐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배경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 태도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무려 470명의 병력을 차출해서 가이사랴에 있는 벨리스 총독에게 보내고 있는 거예요. 자, 28절 29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바울은 로마 사람인데다가 자신이 보기에 로마법에는 전혀 저촉될 위법한 것이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바울로 인해 자신이 치안을 담당하는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났고 이 소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총독님에게 보내니까 총독님의 그 지혜로운 판단을 가지고 판결해 주십시오 라고 지금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마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진행되는 이 과정을 잘 보세요. 과정을.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바울은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나는 죽기로 그 해석을 가지고 이제 손과 발이 움직이는 적용을 한 거죠. 유대인들의 폭력으로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고요. 하지만 그날 밤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처럼 네가 로마에서도 이 일을 반드시 증언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비전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이루어지는 그 날이 새고 그 다음 날 바로 오늘 본문에서 40명의 결사대가 있다는 얘기도 듣고요. 바울의 조카로부터 그 길이 또한 막혔던 길이 열어지고요. 생각지도 못했던 이 천부장의 이 병력의 호위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서부터 100km 떨어진 가이사랴는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내일 이번 주 계속 보게 될 본문에서 이 항구 도시에서 배를 타고 어디까지 가요? 로마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이끄심이 우리의 계획과 생각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세밀하게 이루어져 가는 과정들을 지금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바로 앞절인 이 11절에서부터 이 일이 진행되어집니다. 담대하라. 담대하라. 3월 한 달을 시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담대합시다. 담대합시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평안해라. 자유해라. 왜 이 말씀을 하지 않고 왜 담대하라라고 얘기하셨을까? 오늘 본문을 보고 이해를 했어요. 평안해라, 자유해라라고 했으면 아마 오늘 본문의 내용은 달라졌을 겁니다. 40명의 결사다가 나올 필요도 없고 그냥 쭉쭉 빵빵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주님은 정확하시더라고요. 뻥이 없어요. 담대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담대하라. 왜요? 40명의 결사대가 오늘 본문에서 기다리고 있으니까. 담대하라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3월 한 달 우리가 시작을 합니다. 우리들 여정 가운데 40명의 결사대 있습니다. 너를 해하기 전까지는 먹지도 않고 죽이지도 않겠다 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바울의 조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의 이야기를 말미암아 막혔던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천부장이 있을 수 있어요. 우리들 생각을 뛰어넘는 너무나 극진한 호의로 말미암아 그 길을 걸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 모양새가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담대하라. 그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고 나가야 할 주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3월 한 달 담대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또 우리의 길을 걸어가는 오늘 하루가 되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